새해 본향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경험하고 성취해야 할 약속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말씀을 통해, 기도의 영이신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으로, 오늘은 기도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꿈을 함께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보다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하느냐? 모든 것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폼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야만이 거기에서부터 실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가 내 생활 속에, 내 몸에 체질화가 되어질 때, 그때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적 소통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인지 사이비 종교인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영적 행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일종의 객관적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되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헛된 신과 우상에게 드리지 않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소통의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은 반드시 기도를 드릴 때에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응답을 받은 그 신앙인들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매년 우리가 21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8시에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오늘 하지 못한 내용들은 하루에 하나씩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 기도 훈련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 시간에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통로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중간에 보면은 나무가 2개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는가? 그것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그들이 먹는다, 이 말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는 피조물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의 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한편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경계를 세우게 되는데, 그 경계를 세우면서 그룹들과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 사망이 인간에게 엄습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죽음의 증상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비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생명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제단을 쌓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셨고, 비록 이것이 그림자였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을 이어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이 죽음의 모든 증상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예배를 통해서 늘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만,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생명.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받아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통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긴다고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 같고, 또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만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곱은 어렸을 때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린 나이에 자기 집을 떠나게 되고 2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아 결국은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중 나오면 그냥 오면 되는데 400명을 에서가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면 그냥 오면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형님이 지금 2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나에 대한 분노가 수그러들이지 않고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 생각이 야곱에게 불현듯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아무리 자기가 20년 동안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순간에 날아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든지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레슬링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거의 씨름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야곱이 이기지 못해서 그 야곱에게 일종의 장애가 생깁니다. 그 장애는 야곱에게 하나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 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장애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불현듯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과 어려운 상황에 순간순간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흔적인 거죠. 그 흔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장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하나의 그의 삶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새고 아침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 못 갑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를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사나 죽으나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하면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민족이 됩니다. 이 민족의 실제적인 조상이 야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고 그건 때로는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는 인간들을, 또 그 심판의 직면에 있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인간들을 볼 때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승리의 무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나라는 존재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제 그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방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자가 누구냐? 그게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명의 길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영적 전쟁에서 가로막고 있는 사탄을 물러일으켜 이겨야 그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루는 업적과 그 이루는 성취와 내가 열매를 맺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것을 이루고 아무리 위대한 것을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비록 작은 것을 이루고 작은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들 속에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를 가로막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해야죠.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도 갖춰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띠, 발, 그 다음에 방패,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앞에 영적인 무장이 나오죠. 바로 투구는 진리고, 그 다음에 흉배는 의고, 그 다음에 신발은 평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방패는 믿음, 이렇게 이 다 영적인 의미의 무장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장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무장하는 것들 중에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빠져 있지만 기도는 이 무장하는 전체의 것이 하나의 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축으로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마치 마네킹과 같습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네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준비한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움직이게 되고 파워가 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많은 것을 다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이것이 움직이고 이것이 역동적이 일어나서 파워가 실리고 힘이 실려서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영적 전쟁의 무기, 무장할 거 다 무장해 놓고 딱 18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힘이 실리는 것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나갑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도가 실리지 않으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 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말로 선동을 하고 멋진 말로 설득력 있게 동원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부어져서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교회가 움직이고, 그리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나가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한 축인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회복해서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책이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틴 루터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책이 나온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루터와 관련된 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많이 썼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사상, 주제, 인물에 대해서 써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눈꽃 뜰 새 없는 사람이에요. 루터가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사실은 생명입니다.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맞춰지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행하여 주시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에서 수많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도에 무슨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면 되지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When man works, man works. 인간이 일을 하면 일할 뿐이지만 When man prays, God works.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여러분 준비한 것들 속에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앞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당연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수없는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글을 읽고 여기저기 강의도 들어보면서 제가 깨닫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거의 졸다가 그냥 기도 끝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이 막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그 시간에 쫙 앉아서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록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일어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아시지요? 하고 일어납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피곤하고 그리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일어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들고 몸된 교회 안에 정말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의탁함에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무장한 것들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일어나서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고 많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의 가장 거룩한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부흥의 불쏘시개입니다. 부흥의 불쏘시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번향교회 기도의 사역의 세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저녁 드리는 매일 기도입니다. 이 매일 기도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환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들이 다 그것을 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우선순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말로 고통 중에 부르짖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적어도 매일 그 시간에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단 1시간도 비지 않고 기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중보기도실에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1시간씩 계속해서 10시에서 1시간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11시부터 12시까지 끝나면 12시부터 1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뭐 참석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은 뭐 별로 이렇게 안 되지만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작 당사자 그리고 정말로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그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역사가 나타날까, 사실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다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금요일 금요심에라도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의 시간을 악구하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올 한 해 기도로 부응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